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네, 할렐루야. 이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예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갈 때 이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며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는 그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이 절정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1년에 2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특별히 이 봄에는 이 보리를 추수함으로써 맥추절이라고 부르고요, 가을에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 같은 과실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보리는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쌀과 같은 것입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반찬이나 음식이 없어도 이 보리만으로도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과실을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이 풍성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가을의 감사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입니다. 즉 겨울을 지나 얼어붙은 땅이기에 풍성하지 못한 봄에도 성실함으로 얻어진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가을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다소 부족한 봄에도,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한 가을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땅에서 동서남북으로 모으셨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7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05편과 106편 또한 함께 봐야 합니다. 이 105편은요,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스라엘 그 초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106편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와 중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7편의 이 시편의 기록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역사들을 기록하고 노래하는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학창시절을 지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또 지나겠죠. 군대나 취업이나 직장을 다니고 때로는 실직과 질병과
곤고와 고난의 때를 지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그리고 후에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의 인생과도 사뭇 비슷합니다. 이 시편 107편 1절에 기록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은요, 이 감사의 언어 호두라는 뜻이 있습니다. 먹는 호두와 동일한 발음이에요. 호두. 네. 이 호두는 야다의 사역 명령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야다는 손을 의미하거든요.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의미하는 명사 이 야드에서 유래하여 손을 사용하다, 손을 사용하여 쥐다, 그 다음에 손으로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감사하다라는 언어를 캐고 다시금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손으로 잡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그런 손으로 행할 수 있는 doing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손을 뻗어 주님께 감사하고 손을 열어서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은 감사하라라는 이 뜻이 과거적인 시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미래적 시제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감사가 수동적이어서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성경적 의미의 감사를 다시금 살펴보면요, 내가 손으로 잡다 혹은 붙잡다라는 적극적인 형태의 감사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부터 107편까지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고 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며 그 시간들을 감사의 열매로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 속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라가 피로 물들고 그리고 파리떼가 창궐하고 이 우박이 비처럼 쏟아붓고 번개가 치며 모든 소산들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다 산산이 조각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장자까지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춰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감사가 손으로 잡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잡아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감사가 나 안에 있어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없을지라도 내가 손을 뻗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손을 뻗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 하나님께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이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도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가 부족했어. 내 마음에 감사가 없구나. 작은 것에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금 제가 도리어 질문 드립니다. 근데 정말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것조차 감사할 수 없고 나의 마음이 곤고하고 나의 마음이 어느 것 하나 들어올 수 없는 빽빽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덮고 있는 얇은 베일에 불과하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비밀스러운 욕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감사의 형태는 그냥 우리 외면에 보여지는 문제일 뿐이며 그 마음에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갔는데 내가 카드로 그 커피를 지불하고, 유명한 커피숍 커피도 얼마나 비싸요. 9,000원, 12,000원. 저는 넘어가면 사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점원이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그 막 시큰둥한 표정으로 커피하고 툭 건네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커피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커피를 받지 않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돈도 내가 지불하고 기다린 것도 난데. 예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의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우러난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배워왔던 도덕적인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인 것이죠. 이런 건 진짜 감사가 아니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되게 설레지 않습니까? 공항은 늘 설레는 곳이지 않습니까? 체크인하러 체크인 줄에 딱 섰어요. 그래서 항공사 직원과 눈을 딱 대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우리 다 친절하잖아요. 친절이 내포되어 있는 크리스천이잖아요. 탑재되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가 기본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근데 유독 감사하단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여권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아, 네 저 유럽 갑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유 친절하시네요. 감사해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항공사 직원이 갑자기 영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Sure 영어 잘합니다.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갑자기 비상구 좌석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좌석은요 영어를 잘해야 되고요. 비상시에 문을 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빠르게 통솔해서 항공기를 밖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다가 알게 됐죠. 아, 내 자리가 비상구 자리로 바뀌었구나. 큰 감동과 큰 은혜가 몰려오죠. 유럽까지 13시간 이상 이코노미에서 좁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비상구 좌석을 얻었구나. 역시 감사하는 삶은 열매가 있는 삶이구나. 이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려요.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체크인을 다시 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친절을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일은 반복되지 않잖아요. 반복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망하십니까? 그럼 슬퍼하십니까? 감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사의 지점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때로는 정말 감사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감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이면을 찾아보면 나는 전혀 감사하지 않은데 나의 모습을 감싸기 위해서, 내가 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감사도, 이러한 친절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다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감사의 개념과 긍정심리학의 관계라는 의학학술지에 따르면 감사의 기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첫 번째, 감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두 번째, 감사를 성격적 특성으로 바라보는 관점. 세 번째, 감사를 기분과 관련해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를 도덕적 상태로 보는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이 감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에요. 정서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걸 성격적으로 보기도 하고, 기분과 관련해서 보기도 하고, 도덕적인 상태로 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다 나눠 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모두가 다 맞고 이 네 가지를 다 잘해야 성숙한 인간이다라고 학술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적게 경험하고 낮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성향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스트레스풀하고 더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붙인 것인데요. 다섯 번째,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나의 정서적인 관점과 성격적인 특성과 기분과 도덕적인 걸 넘어서서 감사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그 마인셋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심어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있다.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손에서 이 무익한 노동 속에서 이 구원해낸 사건들이 신비에 가깝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냐? 아니면 좋은 리더십들이 하였나? 과연 누가 그 모든 일들을 행했는가인가요? 누가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동서남북에서 구원해 이곳으로 모아주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지금 내 앞에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감사의 제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면 제목이 떨어지잖아요. 제목이 떨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인생을 향한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면 감사의 제목이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내 감사의 제목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을 목전에 두며 그와 얼굴을 대면하였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감사의 제목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곤비하고 낙망하고 좌절하여 멸망할 때 우리의 창조 목적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선포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감사의 제목이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불투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의 제목은 앞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찾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으나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메말랐을 때 한 모금 마시는 물줄기와 같은 거예요. 그 한 모금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은혜를 연장하고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지만 그 한 모금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감사의 그 한 모금, 한 줄기와 같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의 본질을 깨닫고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요. 이것은 한 모금이 아니라 그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데 완전히 목을 축이는 것이에요. 간신히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달리고 주님과 함께 넘어서며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작은 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드려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해요. 근데 저는 제이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온누리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주를 믿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작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의 본질을 깨닫고 감사의 근원이 어디신지, 감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일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세요? 약간 너무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어서 와닿지 않으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필요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이 딛고 있는 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존재조차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우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내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느냐?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불현듯 등장하시며 욥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크기는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세요. 중간에 욥이 한번 잘못했다고 빌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하세요. 아침에게 네가 명령해서 아침을 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은 있느냐? 빛의 근원으로 가는 길은 어디냐?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상 근접할 수 없는 지점까지, 그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이 무려 96번이 나와요. 제가 세어봤어요. 물음표가 96번 있더라고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 96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접하게라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다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해를 누가 명해서 뜨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원리를 아십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의 이치들과 세상의 것들이 잘 정립된다 할지라도 밝혀지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바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대답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의 알지 못하게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상 나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이 우주를 운영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쫓아내라고 이야기했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고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갈을 쫓아냅니다. 하갈에게 물을 주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요. 하갈은 결국 그 가족을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광야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죽에 담아두었던 물이 떨어지게 돼요. 이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대성통곡하며 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어미가 덤불 아래에 아기를 두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막에 어떤 해칠 만한 그런 동물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아이를 해치지 못하게 덤불 아래에 깊숙이 넣어두고 그 아이 옆에 울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죽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라고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아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덤불 아래에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갈을 일으켜 세워 아이 곁으로 가게 하세요.
그 아이 이스마엘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쓰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갈의 울음소리, 그 처절하고 죽음 앞에서 울었던 대성통곡하는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인생을 여전히 돌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인생을 포기했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나의 미래가 없고 마치 가시덤불 속에 있는 아이와 같을지라도, 아무 말을 할 수 없고 그저 울음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너의 아이가 어디 있느냐, 빨리 너의 아이를 가서 돌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역시나 감사의 제목은 그 이후로도 하갈이 어떠한 물을 구했으며 그 생명을 어떻게 보존했으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감사가 누구로부터 기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절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는 앞서 계속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하신 일. 때로는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고난이 삶의 문턱을 넘어오면 감사가 창문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왜 고난 가운데 그럼 거하게 하시는가? 에덴 동산처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살아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혹은 계속된 고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들이 10년, 20년 지속될 때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개선되지 않을 이 상황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본심이 아니시다. 사실 주님의 본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생의 해결은, 인생의 고민의 해결은 그 다음이에요. 인생의 고난의 이해도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해결을 주셔야 제가 주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시켜주셔야 제가 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지점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답변 들으신 분이 계세요? 뭐라고 답변하세요? 보통 대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묵묵부답이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들어야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어야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가?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스러운 하나님이신가? 실제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를 불러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가 아빠를 부르는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보.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아빠의 거울이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여보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귀여웠어요. 어머 쟤 봐, 여보라고 부르는 거 봐봐 여보.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가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갔는데 여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나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갔는데 여보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고심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은영 박사와 같은 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했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보라고 부를 때 절대 응답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아무리 울고 아이가 아무리 아빠를 찾아서 여보라고 부르면 찾아다녀도 울고 불고 떼를 쓰고 속이 상하고 돌아보면 있을 것 같은 그 지점에서도 절대로 아이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옛날의 기억을 떠올렸는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아빠가 당장 돌아서서 아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빠 불렀어? 하나님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응답을 들으셔야 돌아서셔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응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훈육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아무것도 못하는 날들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인생의 감사의 제목이 부족해서 나의 인생이 비참하고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의 대상은 존재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감사의 제목은 얼마든지 없을 수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은 여전히 존재해요. 감사를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몸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으로 모든 만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그분이 그걸 영광으로 받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되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사시대나 다양한 포로기 시대 때 되돌이킴의 회개가 있었어요. 근데 회개뿐만 아니라 감사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감사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돌아오십시오.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는 순간은 감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에요.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를 선택할 때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는 거예요. 믿음의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기를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거를, 믿을 수 없는 거를 믿는 거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거를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사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를 누리기로 선택한 자만이 비가 오는 날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준비하는 자만이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며 하나님의 베푸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왕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왕은 이미 다 가졌거든요. 가질 게 다 가졌어요. 근데 왕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왕이 백성을 위해서 베푼 일을 기억할 때예요. 아, 우리 왕이 기근이 들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했구나. 아, 우리 왕이 적군이 쳐들어줄 거 알고 성벽을 쌓았구나. 아, 우리 왕이 오늘 우리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준비했구나.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왕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 왕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찬사이자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감사의 나무가 인생 가운데 심어지면 회복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나무가 무성하게 피어났을 때 거기에는 회복의 열매도 있고요, 은혜의 열매도 있고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기쁨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심으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의 제목들을 간구했고 그 제목들이 떨어지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대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나무를 심어 하나님 회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안이 원하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감사의 대상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배의 대상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손을 뻗어 주님을 선택하며 나의 손을 뻗어 주님을 찾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머리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오른손을 안수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을 얻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주님, 내가 감사로 나의 인생을 다시금 세우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그 자리에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주저할 수 없고 하나님 더 이상 자기 연민과 의심과 나태함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것들로 완전히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자기 연민과 우울과 하나님 나태와 낙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하나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주를 향해 결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와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너와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 충만할지어다. 너와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시금 결단하며 나가는 감사로 그의 인생을 재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 내가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나의 유년 시절에, 양창 시절에 하나님 내가 힘들었던 시절 가운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배하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주를 향해 입을 열어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우리 고백 한 번 더 드리십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 몸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담대한 증인이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이 시대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심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하심을 쫓아 그 지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앉으시고 나의 영혼을 닦아주시며 크신 주님이시지만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바라지 아니하며 하나님 만물을 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한 주 약속 안에서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아멘.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손에 맡겨진 한없이 힘이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나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제이포의 예배는 모든 심령들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죄인들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가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